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핵심 단어 원어로도 연결을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의 이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개념을 미리 예시하고 간다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자 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게 지금 파란색, 빨간색 A 안에서도 파란색 C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말씀 하나님, 곧 창조주,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잠언서에 그 내용이 있죠. 나 지혜자가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하는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도 원어로 아르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르크라는 걸로 우리가 쭉 좀 사전에서 봤고요. 자, 여기 이제 중요 단어를 한번 만났을 때 제대로 소화를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그것이 수백 번도 나오고 수천 번도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말씀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까지가 파란색 C고요. 파란색 D에서는 그러한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이 이제 조화예요. 조화, 조화 이렇게. 자, 우리말 기억하기로 뭐 할 때 이게 물론 그게 이제 그냥 기억하기에만 이제 어떤 조화, 이것도 이제 의성어로든지 이제 살펴볼 이제 어떤 실마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은 세 단어, 말씀, 생명, 빛. 이게 이제 아들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간통을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통하는 이 단어입니다. 생명. 말씀 안에만 있는 생명.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이 단어가 람부라는 어근이에요. 람부. 그게 이 잡는 거거든요. 람부가. 우리가 아까 태초에 처음에 1절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리고 또 여기 2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태초라는 요한복음에 썼던 헬라어는 아르크라고 그랬어요. ARK, 아르크. 근데 그 아르크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에 아르크로 연결된 그 단어들을 사전에서 746번에서 자, 여기 746번에서 좀 돌릴게요. 자, 아르크라는
이것이 꼬리가 애 이렇게 된 것이 명사형 모습인데 그 무진장 많이 반복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그냥 알아요. 지금은 이제 원뿌리가 756이라는 거예요. 근데 명사로서의 이게 시작, 정확히는 추상명사. 그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과 이런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작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려고 저렇게 추상 명사인데 추상적인 추상명사다. 시작이 성격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추상하고 구상, 여기는 추상명사 또 구상명사로서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똑같은 아르크라는 이 단어를 질서, 그러니까 아르크가 의성어로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에서 왔단 말이죠. 이렇게 끝에 가서 가볍게 크가 나와요. 만약 숨이 다 했을 때 이 끝에 가서 나와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맥락으로든지. 그러니까 기선제압하는 소리거든요. 아르크가. 근데 그렇게 해서 질서,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러고 형제들이 자라는 가운데도 그러고 학계에서도 그러고 그게 도를 지나쳐서 막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어느 생명이 있는 곳에서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그 소리를 안 내도 다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잡혀요. 사람 이 수천 년 동안에 왕이 깡패 세계 속에서도 그런 기싸움을 하잖아요. 늑대 같은 것들도 거기에서 질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단어도 하겠지만은 이제 의성어에 대해서 제가 이런 문법적인 것도 어디까지는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섬세하게는 본인들이 제가 그 문법책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자료 사전이나 이런 거를 10년 가까이 그 준비하는 가운데도 원서도 그렇고 뭐 그 가지수로에도 수백 가지고 경비로도 뭐 수천만 원이고 뭐 그 가능하면 중고로든지 최저로 막 하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간에 그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수집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최소의 것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자, 이 시작이라는 것은 추상이고 질서라는 거는 어떤 게 질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사인데 이 아르크를 가지고 질서. 자, 시간이나 장소나 계급 등의 괄호 속에 있잖아요. 괄호 속에. 어디서부터 괄호가 시작했어요? 여기 구상명사로서 그 다음부터 괄호 속에 있잖아요. 질서로서 이 아르크가 또 시간이나 공간에서 또 계급에서 다양한 용례에서 뭐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따옴표가 중요해요. 이거 보실 때 이런 것도 좀 앞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죠. 따옴표 처음에 나온 거는 추상명사로서의 시작이야. 그 다음에는 구상명사로서의 그 따옴표가 뭐예요? 우두머리야. 어떤 맥락에서의 어떤 계급으로, 어떤 시간으로서, 또 장소로서, 질서로서 우두머리. 이거 보이잖아요. 우두머리 보이잖아. 근데 시작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성경 속에서 번역된 그 단어는 시초, 모퉁이, 첫 괄호 열고 첫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자리로서의 첫 자리. 방백이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장관, 차관 이런 장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권세, 자리로 첫 자리 이렇게 그다음에 방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권세라고 우두머리나 추상으로서는 시작이고 구상으로서는 우두머리인데 그거 우두머리라는 거지 방백이라는 거. 시초 그러는 거는 그 추상이라는 거고 이거는 구상으로서 주권 이러면은 권세 이러면 그건 추상이겠죠. 원리도 추상이겠죠. 방백 이거는 우두머리로 있잖아요 아예. 자 이런 식으로 그 여성명사의 꼬리 모습이 애가 여성명사라고 할 때 그 끝에 애가 여성명사로서의 꼬리 모습이에요. 그 A에서 시작 이거 추상이죠. 기원 추상이죠. 지배하는 것도 뭐 이렇게 추상으로 권세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머리가 아니고 끝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말단인데 모퉁인데 처음하고 끝은 전혀 반대인데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번역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궁금하면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실제 본문을 746번에 55번이나 나와요. 아르케가. 원래는 이제 아르코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756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거 오마이는 또 중간태 모습이네. 그러면 757이 원뿔이잖아요. 여기 아르크 오 이게 원뿔이야. 이 기본 동사라는 거 요거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면 하는 걸로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가 되다 동사 표현이잖아요. 괄호 속에서는 첫째가 되는데 정치적인 계급 세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첫째가 되다. 그러면 첫째가 되는 그 사람이 다스리거든.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걸로 이 아르크가 본문 속에 영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첫째가 돼서 첫째가 된 것이 곧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선 동물이고 모든 분야에서 바퀴벌레까지 생명 있는 거 다 이 소리로 기선 서로 기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이 앞서고 꼭 힘만 앞서가지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작용이 다 작용해. 사람 속에서도 막 덩치 좋고 힘세 깡패 속에서도 그 힘세고 그 사람이 대장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깡다고며 그냥 온갖 게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86번이나 나와요, 아르코가. 근데 아까 뭐 때문에 이 아르케를 이거 보려고 했어요. 어떨 때 끝이 됐을까? 이게 전부 머리인데 어떻게 꼬리가 됐을까? 그렇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해가지고 746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본문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이 747을 이걸 보는 거예요. 헬라어 이 시대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국내에서 이렇게 나온 건 이것밖에 없어요. 외국에도 이렇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원어의 단어를 가지고
자, 이 747. 응? 747이라 746이었죠. 746이 여기서부터인데 찾아야죠. 여기 보면은 지금 본 거 설명이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레자는 또 다른 단어가 또 합해져 있을 수가 있겠죠. 본이라는 거만을 이 아르크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본래 그러면 이게 원 바닥의 그 시간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의 시간에, 그러니까 그 근본에 그에 하나님이 창조 때 창조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8절까지 갔죠.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중간에 있었겠어요? 그 헤어지는 게 무슨 이유로든지 물어봤어요. 헤어지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본래 만드신 이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해서 끄집어 온 거예요. 원래 아담 하나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담 하나만을 만들어요. 사람을 아담 한 사람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냥 다 암수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다 그냥 말씀하시면 다 그냥 그대로 만들어졌는데도 사람만은 직접 빚으셔서 만들 때는 아담만을 만드셨어요. 그런 이름을 다 짓기도 했어요.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름 짓는 장면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에 자,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앞에 지으셨다고 할 때, 2장에, 자, 2장이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장에 이렇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데 사람이 창조될 때가 그 여섯째 날인데, 여기, 자, 보세요. 24절에 그 앞에 다섯째 날 창조와 여섯째 날 창조에 첫째 날 당연히 잘 기억하죠. 빛이고 둘째 날 궁창을 해서 하늘과 궁창 위에 궁창 아래 이러고 하늘, 그래서 하늘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자, 태초에 요한복음처럼 태초에 여기 있는데 히브리어로서 레시 그 모음 아이오는 그 온세기 언어에서 아이오는 특히 이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간에 자음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시 레시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하셨다 하고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땅이 혼돈해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계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서 천사가 그 사이에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다 그래가지고 그걸 재창설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갭이 있다.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재창조로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은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생겼으니까 이게 그 넷째 날에 해달별이 있어가지고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우리 그 눈에 보이는 이 현상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의 개념은 네 번째 날에 해달별에 의해서 또 그 얘기가 나오긴 해도 근본적으로 빛을 만드신 이후에 그 빛과 어둠이라는 그리고 낮밤이라는 것이 먼저 세상에 해달별이 있기 전부터 낮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해달별로서의 우리 지구가 느끼는 그것은 그것도 뒤에 나오지만은 지구에 국한된 개념을 가지고 표현된 거잖아요. 근데 이 빛이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에 의해서는 이거는 전 우주적인 근본적인 선에서 이거 설명하기가 쉽진 않겠죠, 물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이걸 좋았다고 그래요. 여기 어둠이 어둠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빛과 어둠 둘을 다 합해서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 보니까 이제 물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1절부터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이미 있네요. 희한하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은 깊음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이 수자가 물 위에 운행하셔요. 그러면 이미 창조 이전에 땅도 있네요. 창조 이전에 물도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또 해가지고 파고들어서 하면은 이거 뭐야? 창조 이전에 창조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자, 이래서 재창설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고 그렇게 되는가 본데. 자, 일단 그 첫째 날은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했고 이렇게 하는 지금 재창조를 갖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익혔던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렇게 고정이 딱 되어져 가지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 이전에 창세기 여창조의 표현 이전에 창조가 있었다는 그거를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초점이 그건 아니니까 지금 거기에 자꾸 이렇게 저하지 말고 일단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궁창을 창조했는데 그 재창조설이고 얘기하는 경우에든지 그 세대주의에서든지 간에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낮이라고 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근데 보시기에 좋아. 첫째 날이라고 그러면서 분명히 그 4절에서 빛을 보시기에 좋았는데 어둠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의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어둠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자, 이렇게 굳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날은 더 한술 더 떠서 말이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거예요. 물은 이미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도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 창조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이때는 로고스 아들 하나님을 신학자들 얘기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이 표현 속에 다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있으라 그래서 있었다. 이거 아들 하나님. 자, 굳이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를
창세기 처음부터를 해가지고 요한복음이고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은 삼위일체를 계속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것도 복수로 썼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가지고 그 궁창 위에 궁창 아래, 자, 궁창을 가운데 놔두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계시는지 처음 창조 때 하늘이라는 그 궁창이 창조되어지면서 위에 물이라는 표현이 있고 아래 물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봐서 홍수 날 때도 보면은 그 하늘이 막 뚫렸다 이런 표현이, 우리도 비가 많이 하면 하늘이 뚫렸나 뭐 이런 표현,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중이 어떤 모양도 있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자외선이고 뭐 그 많은 해로운 거를 다 완벽하게 막아줬다 뭐 이런 얘기를 창조학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빛을 그 빛이 그래서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랬는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신 다음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그 궁창을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중권세자가 여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는 거다. 이런, 그러면 뒤에 가서 이 창조, 여섯 창조의 표현을 다 끝내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면은 그 둘째 날 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닌데, 여기에. 자, 여기 맨 끝에, 1장 끝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궁창도 지은 거고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어요. 둘째 날만 궁창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몰아가지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자,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 건너가면서 보면은 당연히 빛 창조하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없다고 했지만, 자, 셋째 날 보면은 그 물은 모이고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 묻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지어진 세상이 있는데 다시 재창조로 갔다, 이런 식으로 재창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건대에 무슨 주영음 교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군대에서 50년 전 가까이 되네 벌써. 제대하자마자 그 남대문 교회에서 그분이 히브리어를 그때도 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기억했던 대로 첫째 날은 빛창조, 둘째 날은 궁창, 이런 걸 갖다가 히브리어를 딱 써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6가지 창조가 아니다 이게. 그냥 이미 있지 않느냐. 그건 재창조설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뭐 신학자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익히면서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때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 내가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그것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재창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물은 모였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모였고 묻이 드러났어요. 지구에 국한된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했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고 둘째 날에 그 보시기에 좋았다가 있단 말이에요. 궁창만 보시기에 좋다가 없어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것만 공중권세자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그 땅에 내라 그랬어요. 땅은 내라. 그 열거했어. 풀. 첫째 풀. 그 다음에 채소. 근데 채소를 꾸미는 말이 씨 맺는 채소야. 그 다음에 과목. 풀, 채소, 과목인데 채소는 씨 맺는 채소고 과목은 열매 맺는 과목이야. 근데 그 열매를 또 꾸민 말이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채소와 그 열매를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땅에도 풀이 있어요. 지금 미역 같은 건 다 바다에도 풀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이, 나머지 지어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바닷속에 있는 풀도 그고 땅에 풀도 그 풀을 먹어요. 채소는 먹는 거 허락할 때 사람만 채소와 이 열매를 먹어요. 특별하죠? 자, 근데 이게 땅에 연결해가지고 얘기잖아요. 땅에 내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풀, 채소, 과목. 근데 채소는 씨를 맺는 채소. 그리고 과목은 씨를 가진 열매를 그걸 맺는,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럼 넷째 날에 가서야, 여기 넷째 날에 가서야 하늘의 궁창에,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하면서 거기 채소 있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궁창에는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누게. 그럼 앞에 이미 빛이 있으라고 한 다음 빛과 어둠이 나누게 했을 때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벌써 표현했는데, 이 궁창의 그 궁창의 범위가 해달별이 있잖아요. 해달별 여기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궁창이 지구에 가까운 대기권이냐, 이걸 두고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궁창에 새가 나르는 건 되지만 해의 공간, 그거는 대기권을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궁창에 광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광명이 징조, 그 다음에 징조는 추상적인 거죠. 네 계절, 이거는 뭐 이것도 추상적이면 추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네 계절이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을 꼭 표현하는 것보다, 어쨌든 4계절과 365일과 1년이잖아요. 이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징조는 그런 해, 달, 별을 가지고 어서 메시지를 하는 징조를 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야. 그거를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비추고 밤에 비춰. 두 큰 강명은 해잖아요. 낮을 주관하게. 작은 강명은 달이잖아요. 밤을 주관하게. 그리고 별들이잖아. 해, 달, 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해조차도 달이야 진짜 지구에 가까이 있으면서 지구의 뭐 50분의 1 크기면서도 그렇지만, 해 같은 거는 뭐 지구의 100만 배인지 어쨌든 엄청난 그 발광체인데, 그것도 그 우주의 그 별들에 비하면은 은하계 안에도 해 같은 광명체가 수천억 개가 있으니까 3천억 개가 있다든지 뭐. 그런데 그런 은하계 같은 게 또 3천억 개가 있으니까 뭐 이거 뭐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별들에 대한 얘기가. 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했어요. 해달 별이야다. 이 세 가지를 다 두고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 별까지를 궁창에 넣는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지는 거고, 그냥 해달을 얘기해도 대기권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주야를 주관한다는 우리 여기 관점에서 볼 때는 해가 뜨면은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고
해가 지면서 공중에 없던 달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미 있는데 해가 있을 동안에 낮에는 안 보였던 거지. 근데 저녁 노을 될 때부터 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해가 뜨는 그거를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고 그래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게. 그럼 빛과 어둠이 이제서 나뉘었나요? 앞에 이미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빛과 어둠이 표현은 똑같이 돼 있어도 앞에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눈 거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된 거라고요. 지구에 가까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창조한 해달별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면 다섯째 날이야. 하나님이 넷째 날 연장입니다. 그 물들은 이게 다섯째 날이구나. 자, 다섯째 날이에요. 지금 넷째 날까지를 잘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그랬고 있으라 그런 거. 셋째 날에 그 땅과 바다가 있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다 바닥적인 것을 두고 넷째 날에 궁창이라는 것을 두고 이 궁창 언제 창조된 거예요? 표현할 때 두 번째 날이잖아. 두 번째 날 빈 궁창이 있어서 그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고 표현되었는데 그 궁창에다 해달별이 있게 했잖아요. 그럼 궁창의 범위가 해달별이 거기 들어간다 그러면 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 궁창 위에 물이라는 건 단지 무슨 물층이 있어서 뭐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우주에 해달별이 운행하는 우주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굳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어쨌든 그 궁창에 해달별이 있게 했어요. 둘째 날 궁창에다가 넷째 날에 해달별이 있겠다고 어긋나서 첫째 날에 해달별 있게 한 게 아닌데 근데 첫째 날하고 연결되면 첫째 날의 빛의 개념이 그 빛은 이 넷째 날의 빛하고 다른 차원의 빛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네 번째 날의 해달별이고 다 어쨌든 간에 가시광선이에요. 가시라는 게 뭐예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첫째 날 빛은 창조로서의 근원적인 빛이에요. 달라 차원이. 근데 그 빛이 있으라고 한 그 하나님을 두고 요한복음은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빛이에요.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아니라고요. 그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심지어는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의 빛이시라. 아들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그 빛은요. 첫째 날의 빛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첫째 날의 빛이라고 아리우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된 첫째 날의 빛이다 이래가지고 맨 처음엔 우세했어요. 그러다가 이그나시우스가 그걸 반박을 하면서 이단이 됐죠. 그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그 3세기 때 콘스탄틴이 둘이서 막 살벌하게 하니까 그걸 모으면 어떠냐 그러면서 그런 중재도 하려고 그러기도 했고 아마 그 콘스탄틴도 그랬을 뿐더러 저기 소피아 성당 창녀까지 했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 소피아 성당을
만들었던 그 소피아 그 아내, 황제의 그 아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역사를 좀 헷갈리는데 그 여자가 아리우스파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그 교회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삼위일체가 교회사에서 3세기로 해가지고 정립이 되는데 그 한 아리우스 그게 뒤에까지 계속 그 싸움이 그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기독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인성 신성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하여튼 교회사 역사 속에서 구원론이 그러면 종교 개혁되고 뭐 이렇게 그 조직 신학의 그 하나의 그런 것이 될 때마다 피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초점은 아니니까 어쨌든 둘째 날에 그 해달별,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바다에다가 여기 보면은 그 물에는 생물이 번성케 또 그 하늘의 궁창 이건 대위권이잖아요. 새가 나르게.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게 창조되어진 게 다섯째 날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셋째 날 자리에 홀수로 다섯째 날에 물속에는 고기새 그 하늘의 대기권에는 새가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에 이거를 두고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해달별도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 궁창만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해달별을 두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생명 있는 것에게만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명 있는 것에게만 충만해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이야. 여섯째 날에 연장이야. 그 땅 속에서 땅에 이제 그러니까 물 속에 창조한 게 다섯째 날이고 그 궁창에다 창조한 게 다 다섯째 날인데 여섯째 날에 땅에 생물을 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됐어.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그 땅에 생물이 있게 한 다음에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 1장에서 우리 형상 우리 모양도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금방 그 다섯째 날에 물속의 고기 공중의 새 여섯째 날에 그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섯째 여섯째 날에 생명 있는 것 해달별에 대해서 네가 해달별 네가 움직여 이렇게 안 했어요. 딱 생명이 있는 것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나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생육 번성이 똑같아.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가 나와요. 그리고 바다 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움직이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거 다섯째 날째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건 땅을 정복하라 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는 이제 먹을 걸로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채소하고 열매하고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는 풀을 허락하는 거예요. 먹을 걸 허락하는 분리해서 그 셋째 날 땅 창조할 때 거기에 있게 한 것을 이게 먹을 걸로. 자 이렇게 됐는데 2장에서 다시 시작하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해서 이 내용 보면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이 모든 걸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맞춰서 지으신 일이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 복을 주면서 그걸 구별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만드시는 모든 일을 끝내시고 그분이 안식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도 말한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요 50년을 몸부림치면서 첫 번째 성경도 완벽하게 하겠다고 교정을 수십 번을 보고 두 번째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세 번째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다가 끝이 안 나겠더라고요. 첫 번째 할 때도 20년에 걸려서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 할 때도 또 10년을 갈고 닦아서 두 번째가 나오고, 거기서 또 15년을 가까이 몰두해가지고 세 번째가 나오는데도 끝이 안 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해야지만 나왔어요. 내 이 짧은 이 기준을도 내가 만족이 안 되는 수준인데, 내 이 짧은 저걸로 안목으로도 내가 하는 일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기준이 끝없이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면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혼자 다 창조했잖아요. 사람이 여기, 자,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려면은 첫째 날에 사람을 창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걔 보고 벽돌 나르게 해야 돼. 그러면 걔가 두고두고 2인자로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한테 맞짱 뜨려고 할 거야. 이 인간 깡패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꼭 일어나거든. 부모가 자식을 해도 힘 있고 돈 있고 막 이러면요, 실제로 인간사 속에서 그 헤롯 대왕을 죽인 게 그 아들이에요. 그런 일은 로마에도 있고 동서를 고금을 통해서 다 일어나요. 지금까지도 일어나. 지금까지도. 북한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죽을 상황에 있을 때 내버려둔 게 김정일이라는 거고, 김정일이가 기차에서 죽을 상황에 있는 걸 내버려둔 게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스탈린 죽을 때도 그랬고, 후르초프가. 악마가 있는 거죠, 인간 속에. 자, 어쨌든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걸 욥기서도 끌고 가고 성경 전체를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을 두고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창조를 두고 그럼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완전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쉼을 준 거예요. 모든 생명 있는 것에게도 쉼을 준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하자가 있다고 달게 들으면 안 돼. 영광 돌리는 거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의 대략이 이렇다. 이런 얘기는 신학자들이고 연구하는 자유주의 학자들한테는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얘기 다 끝난 거였죠? 끝난 거 아니었나? 이 얘기 왜 나와? 이런 거는요, 소설이나 영화나 인간이 얘기할 때나 어느 부분을 끌어주어 파는 이런 거는 여기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이 자료가 따로 있고 뒤에 자료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뭐 이 문서 뭐 이러가면서 엘로이 문서 막 그런 걸 그 다 자유주의 흐름에서 하는 짓거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대략이 이렇던데 어디다만 포커스를 주죠? 사람 창조의 그 부분에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시지 않았는데, 자, 여기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면서 들에는 초목도 아직, 그리고 밭에는 채소도 아직 나지 않았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끌어줍지고 있는 거로 봐야 된다 이거죠. 앞에는 이렇게 표현 안 했지. 그냥 우리 형상대로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러고는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고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이렇게 딱 쫙 훑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짓고 오는 거야. 이런 표현이 앞에서 없었던 표현이잖아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자. 어떤 동물에 대해서 생명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딱 사람만 이렇게 하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이것도 이제 원어로
보면서 얘기할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 창세기 여기서부터 쫙 나가는 이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안식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 생명에 대해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뒀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게 다 하셨어.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동산에 그냥 그득한 거야. 그리고 가운데에만 두 가지가 있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걸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에덴에 두면서 다스리게, 사람에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어느 쪽에 두죠? 앞에 있는 거, 동산 각종 나무의 씨가 다 먹기 좋게 하는 거 다 먹어. 구절에 연결해가지고. 근데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중에 생명나무도 먹어.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씨가는 먹지 마라. 그럼 이 명령이에요. 사랑,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고 사랑이고, 이거 다 담은 거예요. 이게 이걸 믿어야 돼. 믿고 그대로 가면은 이거 여기 부정 표현을 해서 그렇지, 먹으면 죽지만 이것만 안 먹고 다른 거 말씀대로 다 허락한 거 먹으면은 거기 생명나무 실과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볼이죠.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허락한 보기도 좋게 먹기는 다른 거 다 먹으면서도 생명나무도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지, 그게 그 생명나무가 예수다 이렇게 막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실 때 하와가 순서대로만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은 건 아담 혼자 들은 거죠. 이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그렇게 다 짓고 지어진 것을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짓도록 한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가 했지만 아직 짓지는 않았잖아요. 혼자 이름을 짓는 거야, 아담 혼자서. 그리고는 이름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는 이 원리가 지금도 적용이 돼요. 무슨 코 높이려고 수술하거나 이러면은요, 갈빗대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갈빗대만, 우리 몸에서 갈빗대만 복원이 돼요. 갈빗대만 다시 이렇게 자라나요. 그런 뼈는 우리 몸에 아무 데도 없어요. 딱 갈빗대만 그래. 그거 희한하죠? 갈빗대만 이게 잘라서 빼내도 거기가 자라나서 보충이 돼버려. 특별한 뼈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도, 근데 하나님이 살로 채웠다 그러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깜빡해가지고 다 둘 만드는데, 아차, 실수. 너무 공을 들이다 보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어놨는데, 이거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공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러니까 최초의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 그 의사들이 최초의 마취 의사님이셨다 이렇게 긍지를 하고 잠들게 하셨다. 최면을 탁 해서 안 아프게 싹  그걸 가지고 갈빗대가 아니라
세포 하나 가지고서 복원을 하는데, 응? 응? 그리고 뭐 그 천지에 널리 있는 흙으로 아담도 지었는데 뭐 재료가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갈빗대를 쓴 것도 아니고, 응? 그렇잖아요. 응? 왜 어떤 의도가 있어요?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23절에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의 히브리 원어로 이제 가야 되겠지만 이 문맥을 보면은 너는 내게서 나왔구나 이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둘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하나였다. 이걸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하고 오버레이 되냐면 그 예수님이 응? 인생 자체를 우리가 그 손으로 직접 비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런 모든 개념이 응? 다른 것도 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지어지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이거 다 만들고요. 자, 일테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결혼을 하는데 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든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든 간에 그 완전한 그 이런 짝을 찾는데 그 뭐 동서고금 뭐 다 뒤져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발달했고 자기 취향에서 있어도 예쁘기도 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절대 반항하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을 다 넣어가지고 그냥 집에만 오면은 그냥 애교도 있고 그냥 늙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목소리도 이쁘고 그냥 표정도 그냥 진짜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냥 목소리도 그리고 그냥 여보 오셨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한 번 귓방귀를 팍 후리쳤어. 그래도 여보 당신이 스트레스를 풀면 나는 행복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입력해서 다 만들어 놨으면은 잠깐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겨운 거야. 이거는 내가 입력한 대로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예를 할 수도 있고 아니요를 할 수 있게. 근데 아니요를 안 하는 거야. 아니요 할 수 있는데 아니요를 안 하는 거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또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먹었어. 아이고 작것이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폐기해버려 그냥. 그리고 다시 만들어. 또 완벽하게 만드는데 또 먹었어. 하나님 끝없이 폐기하다가 말아야 돼. 영원토록 그냥 계속 폐기야. 완벽하게 만들었더니 꼭 그냥 아니요 해버리네 이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했는데 포기 안 하셔. 먹었을 때 그 다음에 3장에서 이게 먹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누구부터 물어봐요. 하나님이 먹은 현장에 오셔서 숨은 놈한테 어디 있냐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숨바꼭질 하면서 못 찾겠다 깨고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걔 숨은 거 다 알잖아요. 먹은 것도 다 알고. 근데 얘가 딴소리 하잖아요. 내가 숨었어요. 근데 이유를 대죠. 두려워졌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졌어요. 지금 얘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먹은 얘기 안 해. 두려운 요인이 벗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안 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딴 얘기 안 해. 하나님이 왜 벗겨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하자 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벗었다고 누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왜 딴소리 하고 그래? 너 먹었지? 그러니까 내 먹었는데 하고 또 토를 달아야 돼. 내가 안 먹었다고는 못해. 검사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먹었는데요. 줘서 먹었어요. 근데 누가 줬어요? 여자가 줬어요. 그 여자 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문제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면 당신이 문제 아닙니까? 벗겨서 만들었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위험한 거는 아예 만들지 마셨어야지. 위험한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자한테 물어보죠. 너는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아니, 꿰서 먹어. 주물어 먹었습니다. 꿰물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깬 놈한테 너는 왜 깼냐 안 해요. 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고 정신도로 흑 3,000종의 뱀이 있는데 흙 먹는 뱀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뱀에부터 얘기하는데 역으로 빠져나올 때 뱀에게 말하는 속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뱀을 꼬여서 그러니까 이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야. 만일 서로 원수가 안 되고 아주 잘 맞아 돌아가 버리면은 이건 저주예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잖아요. 메시아잖아. 원수가 되게 하는 게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야, 복음. 이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단수 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하는 게 이게 출애굽 때 바로 장자치는 거예요. 머리가 장자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만 상해.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유괴당한 거예요. 걔 아가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약속에서, 믿음에서 실패하고, 그럼 거기가 유괴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면서 그 아가리에서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유월절 언양이로서 그 피를 바르고 안에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만 보면은 내가 속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계시록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뱀에게 할 때 이 복음 제시가 됐잖아요. 여자한테, 네가 아담한테, 여기 보면 여자한테 여기 하고, 자 여자한테 네가 그냥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통이 있었지만은 특히 크게 더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특별하게 그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그러다가 죽기까지 해요. 이 회사는 고통하다가 죽기까지도 해요.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더 특별한 것 같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남편을 네가 사모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막 김건희처럼 막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은 남편이 혼자 들었는데 지가 다 마귀 말을 지가 다 접수해가지고 다 실험도 자기가 다 하고 안 죽잖아 이러면서 언제까지 마귀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같이 된대. 우리가 속았다니까. 내가 먹어봤잖아. 안 죽잖아. 언제까지 당신도 언제까지 검찰총장에 만족할까? 나 검찰총장 부인을 만족 못해. 난 영부인 돼야 돼. 이런 수준으로 갔다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 하나님 부인해야 돼. 이런 꼬라지나 이런 하나님같이 되어 여기 이게 하늘에 닿게 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11장 가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제끼려고 했단 말이에요. 머리를 제끼려고. 인간이. 이 하와가. 그러니까 원위치란 말이에요. 원위치.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담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가 내 말은 안 듣고 네 아내 말은 듣고 이거예요. 인간은 꼭 여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다 똑같이. 건이가 성렬이를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건이가 기도에 그 무당에게 무당짓 해가지고 총장도 다 무슨 법사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총장 옷 벗을 때 벗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듣고 네 아내 말은 듣고 먹지 말라는 거 먹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전에는 그냥 다 먹었는데 이제는 수고해야 먹고 그리고는 그것이 땅이 소산도 내주지 않고 가시 엉겅퀴를 내어주고 너는 먹을 게 채소니까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원위치. 여자도 원위치. 뱀도 원위치.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출애굽기에 가요. 기적할 때 그 뱀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던지게 하셔서 뱀이 되는 순간에 그 공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혀를 내두르고 막 그냥 살모사가 막 그냥 코브라가 막 그냥 해봐요. 코브라도 큰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끔찍한 거예요. 누가 그 뱀이 될 줄 알았어요? 뱀이 될 줄 알았으면 멀리 던져버렸지. 뭐가 될 줄 모르는데 가까이 던지지 그냥.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그건 또 더 못할 짓이에요. 근데 다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살벌해졌다가 다시 아무것도 안 것이 돼버려요.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기라도 종로로 타는 것에서 그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손을 넣었더니 멀쩡했던 손이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놀라요. 근데 다시 손을 넣었더니 다시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살벌했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이고 우리는 멀쩡했던 것이었는데 본래 살벌하게 됐다가 다시 멀쩡해지는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두 개념을 징표로 준 거예요. 성경 전체와 관통돼. 그 계시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십자가 사건에 그것이 이때부터 언급된 거예요. 계시록까지 다 언급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에 그 대한 얘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신부가 인류 통째로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왔어. 근데 그 십자가에서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만들어진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우리 교회가 나오는 거야. 갈비뼈에서 만들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너는 내게서 나왔다. 그래서 아가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네게 속하였고 이런 개념들이 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복음이 지시되는데 이 크로접이 얼마나 여자의 후손이 한 단어 그냥 딱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그리고 그 뱀은 단수 복수를 잘 봐요. 여자의 후손도 단수입니다. 뱀도 단수예요 지금. 자, 여자의 후손 후손인데 단수로 해가지고 메시아를 보여줬어요. 근데 뱀은 단수인데 처음부터 뱀 너는 해가지고 얘는 처음부터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는 거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는 거는 결국 이 뱀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두고 얘기할 때 이 가까이는 뱀의 후손이 심볼로 바로 계속 헤롯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그걸 상대하는 거는 여자의 후손들이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다 상대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침표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뿐더러 뱀은 발꿈치만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은 유대인들도 합동에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막 뒤섞고 침치고 난리가 났을 거야.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그런데 그게 막판 뒤집기로 하만 사건하고 똑같아요.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려 허락받으려고 칙령도 다 죽일 날짜 다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날 밤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왔어. 그러다가 그 역대 그걸 읽게 하다가 모르드게 사건,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건, 영모를 발견해가지고 깜짝 놀래가 얘한테 뭐 해줬나? 아무것도 해준 거 없습니다.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누구? 총리가 왔습니다. 곧바로 걔가 말하고 싶은 건 매달려고 허락받으러 왔는데 입도 못 대는데 내가 높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그냥 아이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왕의 옷을 입히십시오. 왕의 말을 태우시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신하를 에게 시켜서 성내를 다 다니면서 왕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 바로 그거다. 베리굿 아이디어. 바로 뭐를 태우고 네가 내 말 태우가 내 옷 입혀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해라. 이거 왜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이건 이 징조가 이거 좋은 징조가 아니야. 이거 큰일 났어 막 이러는데 당장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또 당장 들어와요. 잔치 초청을 맨 처음엔 굉장히 왕비가 나만 초청해서 이러고 좋아했는데 당장 돌아가 됐더니 소원 말해라 나라 전반도 준다 이러는데 나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에스더가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누가 네 생명을 해주라.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어떤 놈 새끼야 그런 새끼가 아니까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이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였어 스토리가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나갔는데 왕비한테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다시 들어왔다.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 딱 뒤집어셔가지고 이거 모르드게 매달려고 다 해놨습니다. 거기다 이 새끼 매달아. 그리고 그 날짜에 이거 날짜 변경 취소해줘. 취소는 안 돼. 반격하도록 권리를 주겠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계시록까지야. 우리가 반격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담아놓은 거예요. 불임절이 불로 뽑힌다는 우리를 죽이려고 날 잡은 날에 지가 죽는. 모르드게라는 그 인물이 아말렉 후손이야. 하만이. 아말렉 사울이 진멸 안 했잖아요. 그 베냐민 같은 지파에서 포로된 곳에서 이거 알아. 아말렉 후손이 하만도 그걸 알아. 그 사건을. 모르드게도 알아요. 그러니까 절 안 하는 거지. 할 수가 없죠. 네. 하나님만 의지했고 기도만 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 잠이 안 오게 하고 이렇게 그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 얘기가 다 엮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된다 이거지. 자, 하나님이 이 아담 아내를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하와이게 여호와의 어근하고 똑같은 데서 온 거예요. 생명, 산자의 어미. 그리고 그 숨을 때 무화과 나무 가렸는데 그거 벗겨내고 그 인간이 자기가 하고 딴 걸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걸는 안 돼. 가지고서 딴 걸 죽게 해서
이걸 뭐 아니다 뭐 이러고 그럴 전체 맥이 맞잖아요. 이게 딴 거 죽여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거하고 다 맞는다고 이게.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됐다. 그럼 그대로 됐네.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나무 맞네. 그래서 생명나무 씨가도 따먹으면 안 되겠다. 영생할까 한다. 정말 영생할까봐 그러셨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는 자, 선만을 아는 게 이게 축복이지. 애들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절대 너는 남을 학교 가서 왕따 당하지도 말고 네가 왕따를 시켜가지고 걔를 죽게 만들어. 네가 왕따 당하면 절대 안 돼. 그런 부모 있나요? 그런 사악한 부모가 있습니까? 있기도 하겠네. 힘 있고 돈 있으면은. 그게 요즘 뜨는 그 송혜교 그 영화 그거 글로리인가 뭔가 그거잖아요. 이게. 자, 뭐 그것만 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사악한 세상인데 미리 창녀 수업도 좀 받아놓고 도둑 사기하는 수법도 좀 배워놓고 그런 학교도 좀 보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선을 악을 그렇게 다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배렸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배린 상태에서 생명나무 씨앗까지 먹으면은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다 축복이야. 원수가 하는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에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보내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못 들어오도록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글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계시록까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처음 맥을 딱 잡는 거, 개념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단어더라도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 얘기가 거기서부터 생명나무 시가라는 이름에서부터도 그러고 계시록까지도 그 생명나무 실가에 강가에 생명나무 실가에 그거 다 연결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복음서 계시록 가지고 다 연결돼. 잠언서에도 생명나무 계속 나오고. 자, 오늘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이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까지 해서 이 단어를 아크라는 그 시작이라는 걸로 저쪽엔 로시였고 그리고 이 빛이라는 이 개념도 창세기의 그 특별한 그런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 빛 개념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특히 강력하죠. 첫째 날 창조 그 빛 아닙니다. 피조물의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이게 원어는 람부라고 해요. 람부. 지금 아르크 가지고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한 게 있었으니까 그걸 좀 얘기하고. 자, 태초에라는 2절을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태초라는 아르크를 보면은 여기 아르크가 있잖아요. 746번을 가지고 내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어저께 이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르크가 머리에 붙은 이 개념이, 응? 자, 아르크하고 에그가 아그라는 걸로 모은 이 하면서요. 71번을 봐야겠네. 자, 아르크가 그 머리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71번을 보면은 네, 71번은 악어가 있어가지고 인도하다예요. 이것도 의성어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악어 하면서 한참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합성된 거를 가지고 악어는 악어 개념을, 이거 70번 가까이 나오잖아요. 이걸 한번 맥을 잡으면은 신약 전체에서 끝나질 않아요. 또 구약까지도 이거 의성어로 해가지고 또 영어 모든 유럽의 뭐 영어 같은 영불동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개념이 잡히면은 그 여러 언어 속에 이 아그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이런 거 지금 다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아르크를 다 하면서 합성된 거. 근데 특별히 뭐를 좀 보고 싶었냐면은 히포스도 했고 시나고그도 했고 요거 보고 싶었어요. 아르크하고 여기 보면 5045 요거 아르크 이음이 이거든요. 이 테크 TK 요 테크 요거 가지고 5045 요걸 좀 보고 싶었어요. 더 어저께 얘기한 건데도 자 5045를 봐봅시다. 자 504를 보면은 잠깐만 돌렸다 저거 있다 저 미안한데 이 기본이 그게 테크트온 이랬거든요. 테크트온 근데 기본은 또 5098인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원뿌리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요감 보고하고 상관없는 건데도 내가 아르크 연결해가지고 이걸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5098인데 거기서 왔는데 하여튼 테크트온, 그러니까 텍톤 이러죠. 이것도 한 음절이고 텍 해가지고 한 음절이고 톤 해가지고 두 음절이에요. 이렇게 발음한다는 게 아니고 테크트온 이렇게 발음한다는 게 아니야. 텍톤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기술공이래잖아요. 또 생산자라고 그러잖아. 뭘 생산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생산을 한다는 거잖아. 연결이. 특히 목공의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지에 가 있는 거예요. 뛰어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텍톤 이랬다고요. 근데 5098에서 온 거래잖아.
자, 이 5098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좀 어지럽게 해서. 자, 5098을 보면은 이게 뭐가 틀려 쓴 적이 있었나? 5078이었죠? 응. 그래서 이거 한 권만 가지고 안 되고 두 권이 있어야 돼요. 하도 이게 오자가 막 번호가 나면 아주 짜증나죠. 5078을 보면은 이런 치명적인 오자를 어떻게 아주 자주 내거든요, 지금. 이 책의 단점은. 자, 5098 참. 또 잘못 보네? 5078 그래. 자, 애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끝까지 간 게 아니야. 여기 보면 테크하고 난 다음에 자음이 연복 겹치는 바람에 테크까지가 어근인데 테큰 큰이야. 그러니까 테큰 이렇게 된 꼴인데 근데 테크네, 응? tek네, tek네 할 수 없이 크 발음이 중간에 한 음절이 될 수밖에 없는 자음이 두 개 겹치다 보니까 tek네. 근데 테큰 이래도 돼요. 테큰 한데 애가 붙은 거야. 테큰. 그래서 여기에서 테큰하고는 테크노 이은 걸 오 하면서 테크노 로지 하면은 그게 하나의 영역 학문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학 뭐 이런 식으로 로지 붙은 건 단어 많거든요. 이 로고에서 간 거야 그것도. 자, 어쨌든 이게 테크네 이게 기술이에요, 명사로서. 근데 이것도 끝인데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을 두고 숙련된 또 어떤 직업 기능 이랬는데 지금 제가 말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이 테크니라는 개념이 단지 기술 뭐 건축 이런 아르크 테큰 이렇게 간 건데 5088을 가니까 이게 그게 근본인 거야. 여기까지 가도록 처음부터 갔어야 돼요. 모음이 바뀌었으면 티크야. 티크 트 붙으면서 티크가 계속 기본으로 있으면서 틱도 이랬어요. 틱도. 근데 기본이 또 테코 틱토 그것도 트 더 붙은 거네. 테코야 테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제에서 대체어로만 쓰여서 이렇게 돼 있고 이 틱트까지 있는 거 이건 테코라는 것이 기본 어근의 모습인데도 어떤 시제에서 대체어로만 쓰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코가. 근데 그거의 강세형이라는 거야. 트가 붙어가지고 같은 건데 강세라는 거잖아. 틱도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테코 이건데 그래가지고 강세형이야. 저게 원모습은 아니야. 원래 원모습은 테코야. 그럼 택이 어근이라는 거거든. 근데 생산하다야. 그 엄마가 씨로부터 또 어머니 생산하는 어머니 씨 그래서 식물 흙 이 괄호 속에 있는 거야. 생산하다는데 씨로부터 생산 어머니로부터 생산 어떤 식물로부터 생산 흙으로부터 생산. 그러니까 테크가 뭐가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나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나타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본에 갔더니 태어나는 개념이네, 해산하는 개념이네, 잉태하는 개념이네, 상고를 겪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따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걸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18번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의성어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애 낳을 때에, 그냥 애가 생겼더니, 애 그렇게 태어난 거 봤어요? 남편이 출근을 갔다 왔는데, 애가, 이쁘게 바짝바짝 웃고 있고, 그래서, 언제 났어? 아침에 그냥 났어. 뭐 그렇게 낳는 거 봤어요? 온 집안이 빨강 뒤집혀요. 그리고 낳기 전에서부터 처음에 낳는 그 딸은요, 진통이 오면은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막 그러면, 진통이 계속 있냐? 있다가 없다가 그러냐? 그럼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나고 두 번째 나면 이제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강신잠이 돼가지고, 어디 그냥 외출하다가 그냥 낳고 막 그런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낳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성어일 수 있다. 택하는 걸로. 이렇게. 진통을 치른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의성어로 이걸 갖다 틱을 가지고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을 아이라고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볼 붙으면서. 근데 그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앞뒤를 다 보면서 그 아이라는 걸로 이 테크라는 어근으로 해가지고 뒤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로 나오는 생산되어진 아이. 어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앞뒤에서는 지금 못 찾겠는 것 같은데. 5040. 5040. 자, 여기 봅시다. 5040에 테크라는 어근을 놔두고 은을 넣어가지고 니 해가지고 테크니온 이게 5043하고 또 연결시켰잖아요. 5043 밑에 테크논 이온으로 했건 그냥 테크논으로 했건 테크니온 했건 테크논 그것도 508로 가잖아요. 결국은. 근데 테크논이나 테크니온이나 테크니온 그러면 유아, 테크논 하면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더 어리면 테크니온 이렇게 하고 그냥 어린아이 그러면 테크논 그래요. 이온 하면 아주 어린애. 그래서 이게 여기 5043의 지소형이야. 더 작을 때 테크니온 이러고 그냥 어린아이면 테크논 이래요. 근데 그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그것을 귀엽고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테크니온 이렇게 또 한다는 거야. 그걸 개종자, 이제 막 태어난 개종자. 그걸 예수님이 소자들아 이럴 때도 테크니온을 쓴 거야. 예수님이. 요한일서에도 그 자녀들아 이럴 때도 테크니온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눈에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소중해가지고 어이구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런 개념을 테크니온이라고 하고 있다. 테크노는 다 5098에서 간 거예요. 어린아이. 낳는다는 개념으로 다 간 거야. 나아진 것. 이거요. 그러니까 테크가 의성어야, 의성어. 그러면 한번 좀, 뭐 개념이 팍 안 오지만 배 아파서 난. 이게 테크를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악소리를 내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난 자식이 아니야. 내 생명을 걸고 난 자식이야. 그러다가 죽기도 했어. 라헬이. 너무 슬퍼가지고 슬픔에 이름을 줬어요. 베노니. 그 아들 오니. 그게 슬픔이야. 슬픔. 근데 얼른 바꿨어. 이름을 왜 그따 이리 주고 그래. 아무리 너 죽어도 애 이름은 똑바로 줘야지 이러면서 얼른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 야민. 그래서 요걸 보고 싶었어요. 요게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테크라는 것이 의성어다. 막 죽기 살기로 내 생명을 걸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고무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거 다시 신을까? 이러면서 그가 얼마나 애 낳는 일이 실제 옛날에는 그 애 받으면서도 그 오염 그 병균 그걸 생각 못했을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왕비도 애 낳다가 죽고요. 옛날에는. 자,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